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양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을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죠. 저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 2주일 혹은 조금 더 길게까지도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더 외부 활동이 조금 더 꺼려지고 있죠. 아무리 제한이 풀리고 있다곤 하지만 습관이 무섭다고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런진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점점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꼭 얻어야 되는 영양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양분을 다 얻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얻지 못하는 영양분이라 함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음식으로는 잘 섭취할 수 없어서 우리가 외부 활동을 통해 꼭 많이들 얻는 게 있죠.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비타민은 다른 비타민과 달리 체내에서는 합성이 가능하죠. 우리는 산책을 하러 갈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합성하러 가자.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살아가듯 우리도 햇볕을 쬐며 광합성처럼 비타민 D를 생성하곤 합니다. 이 비타민은 특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항암, 항염증, 당뇨 등 심혈관계 질병에 예방하는 데도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를 약으로도 많이들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근육통, 쇠약 및 뼈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질병까지 이르는 아주 악화될 수 있는 안 좋게 되는 방법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내 몸에 좋듯 마음의 양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양식을 잘 섭취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더 나아가 내 몸을 잘 가꾸는 방향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양식은 어디에서 오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신 것이 잘 나옵니다. 특히 15절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은 이 양들이 주님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오는 세 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포인트를 맞추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은 있다는 겁니다. 이 양들은 주님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즉 위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던 자입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모른 척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들을 먹을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당신의 귀하고도 귀한 양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을 배신하고 그리고 모른 척하는 친한 사람,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했다면 나의 재산이자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배신하고도 그리고 모른 척하고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 베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증표로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양들을 맡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설사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억이 남아서 그런지 잊지 못하고 가끔은 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을,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더욱 생겨나듯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기에 베드로의 실수에 화내시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 야단치기보다는 더욱 큰 사랑으로 보듬으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들을 보듬기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잘 살펴보게 되면은 먹이라와 치라라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치라는 말 속에는 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먹이다라는 말 속에는 치라는 말도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이 돌봐야 될 성도들이 자기 개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즉 주님의 소유이며 자신을 이들에 대해 관리와 보호, 감독을 책임지는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우리는 사실이 그렇게 있죠. 목회자가 성도를 지칭할 때 내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 개인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죠.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을 구원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들임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양을 가르치고 사용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목회자에게만 이 이야기가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것, 나만의 것이라고 오인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고 해서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 교사가 그 아이를 돌본다고 한들 그 아이가 유치원 교사의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항상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 삶 자체가 이미 덧없이 받은 주님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양식을 매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양식은 철저히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야만 좋은 음식이 되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우리나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에 기준 소 한 마리로 드는 비용은 인건비, 시설비, 송아지, 입식 비용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약 800만 원 정도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뭐 출하 전까지 속아 먹는 사료값만 하더라도 350만 원이 든다고 하죠.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뭐 시대가 점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소를 1++ 등급, A++ 등급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대접하고 먹인다고 한들 그 값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좋은 소고기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즉 좋은 양식은 좋은 처우가 뒷받침되어져야만 좋은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즉 목회자에게 더욱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 목회자가 준비한 좋은 양식이 우리에게 되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아먹을, 그 좋은 음식을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양식은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소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고 그 소고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친구, 동료, 형제, 더 나아가는 나, 다양한 사람에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나 또한 주님의 양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나 스스로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할 의무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나 자신도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기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사랑이 이미 담겨 있기에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미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사랑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바탕에는 좋은 양식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설교가 참 넘치고 넘치는 시대, 설교의 홍수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내 설교를 누가 필요로 했을까? 제 설교가 과연 필요로 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나보다 더 많은 목회자가 더욱더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하고 얻은 것들로 바탕에서 더욱 좋은 설교가 참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아니라 내 설교가 꼭 필요한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자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받아들이고 양식을 먹는 자에게 그 말씀의 가치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양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좋은 양식이 아무리 내 앞에 차려져 있다고 한들, 가득 있다고 한들 그것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 말이죠. 꼭 제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필요한 말씀, 필요로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이 조금 조심스럽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말씀도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신지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급받고 나의 삶 또한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